여겨지느니라. 아멘. 요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주면 우리의 몸에 더욱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한 채널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동한 효과를 톡톡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피해야 될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는 말 그대로 아는 것이었고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무지한 자는 미련한 자인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손의 값은 학자들끼리 의견이 좀 많이 갈려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을 이렇게 지칭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손의 값은 인간적인 방법, 수고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다시 16절을 읽어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인간적인 방법, 수고를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찌민가라고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고로는 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성령을 돈 주고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이 무지한 자는 그것을 손의 값으로 사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이 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어본 이 방금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지혜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끝 마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을 설교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이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혜는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예화로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옛날 교회에는 한글도 떼지 못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권사님들이 아주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이것이 바로 무지를 피하는 길이고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듣는 그 말씀을 한 주 내내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일의 말씀 제목을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대지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무지를 피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작은 예배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지를 피하고 지혜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즉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의를 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다툼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굽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마음이 굽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하고 결국 불의를 행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억울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그 사람과 대적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지킬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죽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지요. 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비록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사람의 눈만 의식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은밀히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일들이 숨김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남들보다는 뒤처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남들은 보지 않아도 될 그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뒤에 분명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불의를 떠날 수가 있고요. 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해야 될 것은 경솔함입니다. 경솔함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솔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급하게 말하는 것, 지각 없이 말하는 것,
생각 없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솔함을 피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솔합니다. 선과 악을 쉽게 판단하여서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그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도 그 근심과 고통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냉철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신중하고 입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아주 급한 사람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듣고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 경솔하지 않는 것은 저조차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생각과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경솔하지 않고 진중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를 피하고 불의를 피하고 경솔함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욱더 무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의를 피하기 위해서, 경솔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분명히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